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힘겨워하자 하나님께서 70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도자들을 회막에 모으자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증거로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명된 자 중에서 엘닷과 메다시라는 두 사람은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진영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그들이 회막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시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여호수아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자가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했다며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기와 질투이고 특권의식입니다. 내 고난이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시기와 특권의식을 우리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특권의식은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생기는 것들인데 우리들은 이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에스라서의 하만이죠. 하만이 권력을 가지더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의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것은 지나친 교만이고 오만이죠. 그로 인해 결국 하만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이런 시기와 특권의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자리에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권위와 특권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한 자신이 가장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 우리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하게 선별하셨다는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극이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더니 메추라기 떼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위에 사방으로 쌓였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면 위에 2규빗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2규빗은 90cm 정도 됩니다. 메추라기 떼가 허리 정도까지 쌓일 정도로 땅에 내려온 거죠. 백성들이 이틀 동안 종일 메추라기를 잡아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고 합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하는데 10호멜은 2톤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2톤 이상 모은 거죠.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이곳의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탐욕을 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매일 기적같이 먹으면서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불평과 원망까지 한 것이죠. 혹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인데 이들은 먼저 불평부터 했습니다. 그로 인해 메추라기 떼가 임한 곳이 탐욕의 무덤이 된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얼마나 돕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듯이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조금만 우리 뜻대로 안 돼도 불평이 가득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짓게 되고 고통을 만나 괴로워하는 것이죠. 지금 내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자꾸만 내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크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 2번째. 지나치게 모으는 것은 불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1인당 2톤가량 모았다고 합니다. 삼겹살 1kg만 하더라도 3명이 먹기에도 많은 양이죠. 그런데 1인당 2톤가량 모았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죠.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어서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모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챙겨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양식을 저장해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죠. 야곱이 왜 130년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사는 자였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7년 대흉년으로 인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애굽으로 올 때에는 식구들만 데리고 오게 되었죠.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산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것만을 너무 챙기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아끼고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돈은 똥과 같다는 말이 있죠. 모으면 모을수록 악취가 나고 밭에 뿌리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힌다는 점에서 돈이 똥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1인당 2톤씩 모았다고 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썩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악취가 나고 썩은 고기로 인해 전염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지나치게 모으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됩니다. 너무 모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우리들은 자꾸 베풀고 나누고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기보다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지나치게 모으며 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